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교통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26년을 맞이하고 첫째 주일은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둘째 주일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말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인생의 길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능력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길을 인도하면 완전한 길로, 영광의 길로, 목적지에 잘 다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동부 지역에 굉장히 눈보라가 심한 밤에 기차가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그 기차 안에 한 여인이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초조한 마음으로 아마 이번 역에 자기가 내려야 될 이번 역에 내리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역에서 내려야 누구하고 만나고 도움을 받고 자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주 딱한 그런 여인이에요. 자꾸 확인하고 묻고 다음에가 어디 역이냐, 다음에 어디 역이냐. 옆에 있는 아저씨가 내가 날마다 이 기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내가 잘 아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릴 때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여인도 마음을 놓고 그 아저씨만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기차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저씨가 여기입니다. 이번에 내립니다. 여기서 내리십시오.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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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고 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차가 가다가 이제 또 여기서 멈춥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머리를 감싸고 오 마이 갓,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전에 멈춘 데는 여기 아니고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기차가 잠시 멈춘 거예요. 다음 역이 정식역이고 지금 이전에 멈춘 역이 잠시 멈췄는데 이 아저씨 생각에는 다음에 여기 멈춘 데가 여기다 생각하고 거기서 내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튿날 아침에 그 여인은 얼어 죽인 그런 시체로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길을 잘못 알려주면 이런 실수가 있구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 아는 길도 그냥 순간 판단 미스로 그냥 길을 잘못 알려주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나고 진짜 어이없이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한 거야? 이리 가야 되는 것을 이리 간다고 가르쳐줬네. 혼자 웃으면서 그 사람 고생하겠다 하고서 간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전쟁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멀리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직전에, 이제 해방된 직후에 지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여정의 출발점에서 있었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름길보다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러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는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있어요. 그 길로 지중이 맞아하면 서쪽 해안가입니다. 지중해 서쪽 해안가로 가면 굉장히 빨리 일찍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어요. 가까울지라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더디 은혜를 주고 내 문제가 더디 해결되고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하면 빨리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않고 비행 돌아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홍해길로 갔다는 거예요. 홍해길. 블레셋 길로 가면 가까운데 거기 이제 블레셋 길로 가다 보면 부딪히고 뭐 대적자들이 있고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애굽에 있을 때가 평안했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이 그 길을 돌아서 홍해 길로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아니 그렇게 쉬운 길을 그렇게 평안한 길을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삥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이래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고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고 이렇게 빨리 급하게 가다가는 네 인생 절단나겠다.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는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는 못 따라가겠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하나님은 빨리 간 길보다도 지름길보다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그 길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40년 지체되는 그런 시간의 흐름은 있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경고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해서 시간이 지체됐지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 잘못돼서 지체된 건 아닌 상태로 그들은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도 어두운 터널의 길이가 왜 이렇게 긴지 왜 이렇게 이 고난이 그치지 않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을 갈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며 신뢰하면서 원망 불평보다도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다. 19절 한번 읽어봐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벌써 한 430년 전에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 이들이 종살이 하는 기간을 430년이라고 그러니까 430년 전에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고향으로 좀 가지고 가서 고향에 안치해라.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던 그 약속, 그 맹세, 그 유언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믿으면 언젠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면 어려운 삶의 환경 여건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고 이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지만 요셉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 제가
늘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암송하죠.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저는 이 말씀 붙들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시 힘을 내서 살아왔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가 힘들고 재작년에 힘들고 올해 또한 힘든 일이 있다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삶의 환경 여건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430년도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요셉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유고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도 있죠. 희망적인 약속과 얘기를 해놓고 그거를 못 지키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기대 속에서 그 시간을 또 기다리면서 지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도 있죠.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서 피당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12살에 최순애라는 분이 오빠 최영주 씨가 자기 12살에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 오빠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썼다는 노래라는데요. 뭐지요? 오빠가 가서 피당 구두 사온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디면서 참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종살이 동안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해방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가지면서 살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견딜만 하면서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자. 제 고향 전라남도 강진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김윤식, 영남 김윤식. 그 생가에 가보면 생가 입구에 큰 돌 바위에다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를 적어놨어요. 그분의 유명한 대표적인 시인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직 봄이 안 옵니다. 일제강점기로 그야말로 혹독한 겨울 같은 시절을 보낼 때에 모란이 피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그 해방의 어떤 소원을 가지면서 기다릴 수 있는 끈이겠죠. 반드시 모란이 피고 봄이 올 것이라는 이 소망, 이 약속,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살아갈 힘이 되는데, 이게 없다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뭐가 되는 게 있겠냐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자포자기하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가 금년에 어려운 또 한 해가 될는지, 우리들에게 형통한 한 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고히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 14절부터 17절부터도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서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지만, 오늘도 보면 20절 22절에는 결정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20절 21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앞서가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진행하고 그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광야 아닙니까? 사막, 광야. 가보지는 못했지만 TV로 그런 것들을 수없이 보면 그야말로 황량한 들판, 광야, 사막길 아닙니까? 물도 없고 곡식도 없고.
보통 섭씨 50도를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야말로 타는 듯한 그런 더위, 불꽃 더위죠. 추위도 심합니다. 더위가 맞아면 더운 것만큼 밤이 되면 추위도 심한데요. 그야말로 세찬 바람과 추위가 엄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기도 하지만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그렇게 차가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밝혀서 인도하기도 하고, 따뜻하게 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기둥, 구름기둥은 인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보호도 해주고, 여러분 인도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도한다.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대요. 이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유명한 목자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요. 양들은 미련해가지고 목자가 인도해줘야 물도 먹고 풀도 먹고 그러지, 내버려 뒀다가는 가시덤불에 걸리고 구덩텅에 빠지고 이리에 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양들인데,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하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거 아니겠어요?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는 수단과 방법은 말씀으로, 음성으로, 감동으로, 역사로 인도하실 때, 그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풀밭으로 가고 맑은 물에 가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길로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는데 싫어요. 나는 이 길로 갈 거예요. 내 경험상, 내가 생각해보건대, 추측해보건대, 내가 경험상 이 길로 가면 풀밭이 있고 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말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받으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도만 아니라 보호도 되고 방어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14장 19절 20절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보니까, 여러분 앞서가던 사자가 뒤로 옮겨가 가지고 구름기둥과 함께 뒤로 가가지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이후에 쫓아오다가 물에 수장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구름기둥이 역사하고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막아주는 방어도 하는구나,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보호해 뿐만 아니라 민수기 9장 22절 23절 보니까 이거는 어떤 통제의 도구로도 돼요. 통제의 도구.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된지 하루가 멈추면 이 백성들이 하루를 멈추고, 이틀이 멈추면 이틀이 멈추고, 한 달 멈추면 한 달 멈추고, 1년이라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하지 않고 멈췄다가 기둥이 인도하면
움직이고 인도하면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어떤 통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통제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순종하면서 그 통제를 받은 것이죠. 갈 길이 바쁜데 광야길 빨리 벗어나서 적과 우리는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겠는데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그냥 멈춰요. 진행을 안 해요. 그럼 이 백성들은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 달도 1년도 멈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가고 싶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을 테지만 하나님이 멈추면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규제를 받는다.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상황이라면 아우성이고 난리겠죠? 아니 지금 배고픈데 추운데 이 광야길에서 빨리 벗어나서 가야지 왜 그대로입니까? 멈춥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지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이 진행하면 진행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 때에 금년 한 해가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없이 내 경험과 생각을 가져서 이리 가면 꿀이 있을 것 같고 이리 가면 물이 있을 것 같고 아니 빨리 가야지 뭐인가 할지라도 그렇게 빨리 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따라서 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번 아멘이라고 하는 것 같이 맞습니다. 저는 옳은 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옳은 말이고 말씀과 틀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광의 삶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4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출애굽기 34장 5절 9절에 보니까 의사소통의 방법이기도 하기도 하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서 회막 문 앞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곧 하나님이셨고 임재의 상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그 삶, 그 삶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저도 그것을 읽고 깨닫고 알았기에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인도하는 도구였고 보호하는 방어의 도구였고 규제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었고 임재의 상징이었고 의사소통의 방법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20절 보니까 주야로 비치자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고 그렇죠? 낮에만 아니고 밤에만 아니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고 밤낮으로 낱낱이 사사건건 세심하게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한 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세심하게 낱낱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때 금년 한 해는 우리들에게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해버려요. 나도 잘해요. 내 나이가 70이고 많은 경험을 하고 배울 만큼 배웠고 눈치로라도 나는 어느 것이 하는 것이 내가 잘한 것인지 잘하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갔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무관하게 갔다가 그 인생은
막히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노끈히 데려다 놓잖아요. 조급함을 내려놓읍시다.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하나님께서도 빠른 길을 놔두고 뺑 돌아서 홍해로 돌아갔다 가잖아요. 블레셋 길로 가서 지중해 해안길로 가면 금방 가는 길을 뺑 돌아서 홍해로 돌아서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하나님, 내가 조급한 것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금년 안에 좋은 믿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2026년은 우리들에게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